오늘부터 시편 2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한 대략 3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탄식과 어울러서 탄식 속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찬양과 감사와 그 가운데 주시는 이 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2권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권의 첫 번째 고라 자손의 시라고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그 레위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그 레위 자손의 후손들이 의해서 쓰여진 시가 바로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는 말씀입니다. 무랄이죠, 한 아들이. 그 가운데 우리가 42편과 43편은 원래 같은 한 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시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시 중에 한 편이 바로 이 시편 42편 그리고 43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5절과 11절과 43편의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막 영혼을 달래요. 영혼을 막 추스립니다. 현실은 낙심이 되고 육체는 떨리는데 그럴수록 내 영혼을 향하여 계속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내 속에서 왜 계속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해 보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시편입니다. 간밤에 떨리시고 낙심되시고 불안하고 염려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밤새 그렇게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42편 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요. 근데 이제 이런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연상하면 뭔가 또 낭만적입니다. 예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뭔가 고요한 숲속에서 물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유대 광야에 이러한 숲속에 뭔가 고즈넉한 그 시냇물을 지저귀는 새소리와 함께 들이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황폐한 광야에서 헐떡이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사슴이 그만큼 힘겹게 하나님을 찾아 신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애처로운 인생과 영혼을 비유한 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42편의 시인들과 성도들은 그만큼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해요.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꾸만 내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밤 내게는 찾아오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대적들은 오히려 나를 가까이에서 더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일도 다 틀어집니다.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42편과 43편에 계속 성도가 자신의 영혼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 그러면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편의 모든 흐름은 그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실존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어떤 절차와 여정을 보면 해답과 이유를 찾기보다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정답도 못 찾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답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 떠나가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해답을 여전히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주어지지 않아서 계속 염려하고 신음한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 그 이유와 답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설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얘기하는 것이 왜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 결국은 답 없다. 우리 안에는 그런 모든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설정해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복 받고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때로는 응답은커녕 오히려 더 고난과 혼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폭포를 지납니다. 깊은 바다의 죽음의 폭포를 지나게 됩니다. 막 어떻게 보면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밤낮으로 흐르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힘겨워요. 근데 그 눈물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그 눈물은 닦아주실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 그 눈물이 오히려 주의 폭포와 깊은 바다로가 이루어서 나를 더욱더 휘감습니다. 이제 죽음의 지경으로 더 몰고 갈 정도로 더 힘겹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찾고 있는 그 방향은 뭐냐면 43편 3절에 그래서 죽었다가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이시여 나로 주가 계시는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죽음의 지경과 절망의 깊음 속에서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 다다르고 싶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라고 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오늘 시편 아침의 신앙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해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봤던 것처럼 이 생수를 찾는 이 목마른 사슴이 지금 것처럼 우리도 이 성도도 그 물 한 모금의 은혜, 한 모금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한 모금만 맛보아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언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동안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네가 그렇게 힘있게 의지하는 하나님 대체 뭐하고 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 안 계신다. 아니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 더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서러운 게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신다면 그 하나님마저 내게 있지 않고 나를 멀리 내버려 두신다면 그만큼 서럽고 절망적인 소식은 없습니다. 그게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지난날 내게 찾아와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그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나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도리어 내 마음이 더욱 상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입니까? 불행할 때 지난날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비참한 겁니다. 지금 이 성도는 다름 아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이끌면서 찬송과 감사로 힘을 내었던 자신인데 이제 그 자신조차도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끝났나? 그런데 그 상황에서 5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을 추스리는 겁니다. 아니야,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떨리는 내 육신을 겨우 추스리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다. 낙심하고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던지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확신하니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도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의 결단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어지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 그렇게 해봤는데도 여전히 나는 내 영혼이 낙심이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요단과 헤르몬 그리고 미실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이나 유대 지역의 어떤 변방, 오지, 그냥 내버려준 어떤 황량한 지역으로 우리가 추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내가 그렇게 영혼을 추스려 보는데 여전히 내 현실은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릅니다. 계속 그 바다가 바다를 부른다는 건 뭡니까? 죽음의 바다로 계속 나를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절망과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엎침대 덮친 격으로 그렇게 내 영혼을 향하여 추스리며 찬양하는데도 오히려 내 현실과 내 육체는 더 고통과 죽음의 멸망의 지경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한탄입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허우적대는 상황 가운데 또 이 성도가 기억해내는 것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과 건지심이 내게 오늘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하나님, 지난날 내게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그 낮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내 입술에 채워주셔서 그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던 그날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낮과 밤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 불렀던 기도와 찬송.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이렇게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너무 괴로운 것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내 뼈를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뼈를 부서뜨리는
그 고통을 내게 지금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한번 건져보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비참한 이 조롱이 더 이 성도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이 상황을 직면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깊은 바다로 끌려 들어갑니다 라는 상황 가운데 다시 영혼을 다그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능력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이 말씀 붙잡고 되뇌었더니 정말 금세 잠이 오더라고요. 시편이 좋은 게 그냥 어떠한 따로 떨어져 있는 현실이 아니라 모든 매 순간마다 나의 삶과 호흡이 연결되어 있는 신앙 고백들로 충만합니다. 그 시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의 영혼을 향하여 다그치고 추스리는 이 고백이, 이 능력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능력과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전까지는 황량한 광야와 혹은 죽음의 폭포 가운데 몰아쳤던 그 인생이 그 바라보는 지향점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것이 43편이란 말입니다. 그런 절망과 하나님의 부재의식이 오히려 그냥 다 체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1절에 사슴이 시냇물에 찾는 그 갈급함이 더 간절해지면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가고야 말 테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4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는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야 되지 사람들의 판단과 비판 따위로 내가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롱하고 조롱하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따위에 내가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건 원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버리시지 않은 줄로 확신합니다. 나를 버리실 하나님이 아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오히려 믿음의 확신과 선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대적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역설입니다. 신앙의 역설인 겁니다. 사람과 세상은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추정하지만 우리 믿음은 오히려 안 되고 절망과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더 간절히 확신하고 기대하는 역설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나 끝장 봐야겠습니다. 이대로 믿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양 이렇게 된 거 내가 주가 계시는 그곳까지 반드시 내가 가야겠습니다. 나를 좀 잡아 끌어주십시오. 나를 좀 거기까지 데려가 주셔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과연 내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다라고 내가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건져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하나님의 임재를 나로 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억울했던 자들에게 내가 저 복수하고 보복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했던 그 내 지위와 명예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나아가면 그냥 다 해소되어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의 큰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게 될 일들인 겁니다. 억울함 따위, 서러움 따위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새 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뼈를 부서뜨리는 칼 같은 대적의 고통이 나를 들이닥칠지라도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훗날 그 고통마저도, 사망조차도 나를 괴롭히지 못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그 기대와 그 설레임으로 마지막으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43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성도의 인생의 영혼의 후렴이었다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후렴이 있잖아요. 요즘 말로 훅이라고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강조인 겁니다. 힘들 때마다 이 성도는 그렇게 되뇌었던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불안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반드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니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영원히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내 영혼을 향한 다그침과 추스림과 내 삶의 믿음의 후렴구는 반복될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영혼을 향한 다그침과 추스림과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쳤을 때 그 당장에 들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음의 그 어둠에서 기어이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부활과 구원을 우리는 보아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서 나가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 말은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보장들, 그 보장과 약속의 담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확증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기보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과 임재와 탄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애통이 변하여 기도와 확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의 빛과 진리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계신 곳까지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인생과 영혼의 후렴을 외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